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1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잠언서 31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자식 제목을 하나 덧붙인다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 분부하고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과 명령,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모세를 통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모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집안이 파산되는 거예요. 배의 선장이 정신 차려지면 배가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신을 차려야만 나라가 절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꼭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대개는 첫머리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음 놓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요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요.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80년 동안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한두 해도 아니요. 80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 동안 훈련시켰어. 80년 동안 훈련시키는 중간에 40세에 이제 모세가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이렇게 일어섰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빼야 되겠는데 아직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세부터 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40살까지는 적어도 이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먹고 즐기면서 여러 가지 문물을 겸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막상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 여기 모세에게서 힘을 빼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광야로 내몹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바로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와 똑같은 훈련을 받았던 모세. 이제 광야에서요 어떻게 했느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아주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일하는 이 모세. 그런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좀 힘이 있을 때 부르시지, 이제 힘도 없고 나이 들어서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이 양들이나 키우는 나를 이제서 부르십니까? 라고 대들었을 것 같아. 아마 이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자꾸 거절했어요. 사양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 혼자 몸도 지금 지탱하기 어려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부르십니까? 이런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야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라는 얘기요. 이러한 몸으로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 번 거부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모세를 주무럭거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밀가루 그대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밀가루 그대로는요, 국수도 안 되고 수제비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적당히 붓고 그냥 완전히 아주 죽을 만들어 버려. 밀가루 죽을 만들어 버려. 하고 치대가지고 밀가루가 뿔뿔이 흩어지지 못하게 완전히 뭉친 뒤에 이제 마음대로 국수 가닥도 빼고 수제비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힘을 다 빼버린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모세를 쓰실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이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언급한 것처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교육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르무엘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그곳에서 행하여진 진귀한 일들을 보았고 체험했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조건을 첫 번째로 제시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포기하라, 부인하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회사에 들어가면은 뭐 노조가 있어가지고 이 사주에게 벌이를 디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노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사람을 채용합니다. 채용할 때 회사에 강령을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당신은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응하겠느냐? 예,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명하라. 그래가지고 다 회사에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공무원, 나라에서 채우는 공무원들도 다 공무원 강령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국가의 공적인 일을 하면서 절대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회사 사람들도 다 노동자가 돼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노동운동을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노동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인과 아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들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가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힘이 덜 빠졌어. 힘을 더 빼라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가 옳다라고 주장한 것을 다 버려라. 이것을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포기하라. 부인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1차 첫 번째 통과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의 가족에게 그곳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거. 이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얘기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건 역시 포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곧 구원은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요. 롯의 가족 가운데 가장 수고로움이 많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선재 권사님한테 묻겠습니다. 롯 가족을 이끌고 가는데 가장 수고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롯의 아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가장 수고가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인지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면서 그곳에 미련이 남았던 것이 그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여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자기 남편 롯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얼마나 땀도 자기의 노력도 거기에 투자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올려다 보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봐.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야 되는데 뒤돌아봤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성지순례에 갔다 온 사람이 거기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그 돌덩어리를 조금씩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 밑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가지고 왔어. 그도 저도 이렇게 맛을 보니까 짭짤하네. 그게 롯의 아내의 말하는 소금 기둥이야. 이 일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롯의 아내가 롯과 같이 두 딸과 함께 같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을 미련을 버리고 완전히 같이 탈출했다라면 롯의 가정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는지 여러분께서 성경 일부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조금만 제가 빌미를 제공하면은 아버지가 술 먹고 두 딸과 함께 하지 말할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가정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이 롯의 아내가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포기할 때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남의 십자가만 보여.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그 희한하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이 말하자면 주말 농장에서 조그만 밭을 한번 이렇게 갖고 보니까 남의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거보다 훨씬 다 잘 된 것 같아요. 고추 농사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밭을 보니까 우리 밭이 괜찮아. 우리 밭도 괜찮은데 남의 밭을 먼저 보니까 남의 것이 잘 되고 우리 건 안 된 것처럼 보여. 제 아내가요 어저께인가 오이를 따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오이밭에 오이 많이 열렸네. 옛날에는 남의 오이밭에만 오이가 주렁주렁 일고 우리 밭에는 오이가 안 보이니까 그냥 다 걷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 십자가 안 보이는 거요. 내 십자가 안 보여.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안 보여.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 맨날 남의 것만 보고 자꾸 욕심만 생겨. 이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가 아닙니다. 꼭 반드시 져야만 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아내의 십자가를 제대로 안 지면 엉망진창이 돼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십자가를 제대로 안 지면 엉망진창이 돼요. 나라의 대통령의 십자가를 제대로 안 지면 나라가 망해요.
이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살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획하에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택하신 줄 믿으시라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혹시 몸이 좀 불편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자고요. 할렐루야. 내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그렇게 했다니까.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다니까. 80세 고령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120살까지 살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뒤편에 사라질 때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사람 모세 전에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없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은 몸 이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는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매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시키려고 불렀다니까. 여러분을 시키려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리면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주여 나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심령 골속에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 이 그저께입니다. 그저께인가 기독교 방송에 나온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 요 금년대에 103살이더라고 그러더라고. 103살 먹은 그 김형석 교수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 줄 몰랐대요. 왜? 14살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 14살 때. 오죽했으면은 자기 어머니가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했대요. 14살 때. 아주 인사불성으로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때 김영석 교수나 그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지금 103살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80살 넘은 사람 있습니까? 120에 비하면 이거 그냥 청춘이요. 청춘. 102살, 103살에 비하면 청춘이요. 지금도 그분은 이리감이 차고 넘쳐요. 지팡이도 안 짚고 다녀. 14살 때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간증하러 다녀. 간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집시다. 하나님 인간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103살까지 살게 하고 나는 왜 아직 거기 살려면 멀었는데 비실비실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왜? 따질 것은 따져야지. 왜?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실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80살에 버른 모세를 120살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75살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못 봐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걸로 착각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고 착각해. 이 착각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를 포기하고 나 자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면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 파악은요, 자신이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이 보여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주인이여 어찌하여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면서 나에게는 겨우 1달란트만 줍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으름 펴가지고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남을 당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이 뭐라고 그랬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고,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면 내가 짊어지고 할 십자가가 보여요. 이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의 끝허리에 예수님이 지금 끈을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를 끌고 가는 주인이 뭘로 끌고 갑니까? 고삐라고 그래. 고삐를 쭉 따라가면 소의 코에 껴 있어. 그러니까 그 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끝에 예수님 붙들고 있는 이 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왔지만은,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120명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120명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제자 12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중간에 실패자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나 더 뽑아가지고 거기에 보충한 이 제자가 또 맏대라고 하는 제자야. 그래가지고 12명의 제자, 이 제자는 물론이거니와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능력과 이들의 권능에 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입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절에서 내 아들아를 3번 부르면서 무엇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가? 무엇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우리 신약성경 146페이지.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3번 부르면서 지금 르멜의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를 낳았는가를 지금 말씀해 준 거나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르멜 왕의 어머니가 지금 르멜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왜 하실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무슨 목적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오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까지 포함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르멜 어머니가 첫 번째 강조한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에게 힘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어. 여자들에게 힘을 빼앗기지 말라. 세상에서 말썽 많이 피운 남자들이 어디에다 힘을 빼앗겨가지고 말썽을 핍니까? 여자에게 힘을 빼앗겨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모든 권력의 누수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삼손이 누구 때문에 인생이 오점을 남겼습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그래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이 여인에게 취하게 되면요 망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자에게 취하면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당신을 사랑해, 그래 당신 사랑해, 내 죽도록 사랑해,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자기 조강지처도 안 보여가지고 버린다니까. 여자에게 힘쓰면 여자에게 힘쓰지 말라고 지금 말했어요. 사명을 망각하게 돼요.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의 사명을 망각하게 돼요. 판단력이 그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구설수가 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가운데 성 관련 뉴스가 안 나올 때가 없어. 인생 성공 가도에서 미끄러지고 끌어내림을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앞으로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끌어내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역사적으로 성군이라 일컫는 임금, 국가 지도자, 성웅으로 일컫는 장군들, 이들의 특징을 든다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성군이 아니라 성웅도 아닙니다.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성군이라 성웅이라 일컫게 됩니다.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에 뭐라고 그러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방서의 이 불자동차가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모든 어느 곳에 가나 불 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멜 왕에게 전쟁을 삼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화평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요. 전쟁은 승리자에게도 패자에게도 아픈 상처만 남게 됩니다. 한 시대를 폐허로 만들기도 합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될 때? 전쟁 이겼다고 어깨에 힘줘봤자 다 쫄딱 망해버려요. 한때에 이 아시아 유럽까지 다 평정했던 징기스칸, 몽고의 징기스칸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땅 다 버리고 이 몽고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춥고 배고프고 그런 땅이요. 별로 좋지도 않는 땅에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징기스칸. 유럽 지방을 평정했던 알렉산더 대왕. 중국을 통일시켰던 진시황.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자기 땅덩어리를 넓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전쟁으로, 일군 땅은 전쟁으로 패하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운 것도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둘째는 이웃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전쟁은 악한 마귀 사탄과의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의 전쟁입니다.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불의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는 어떠한 장애물과도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만 가지면은 무사 통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주머니에서 예수 이름 흔적 끄집어내지 말고 곧바로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끄집어낼 시간이 없다니까. 밀쳐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요. 모든 장애물을 깨끗하게 척결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와 같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르메라고 부르시면서 육체도 병들게 하고 영혼도 병들게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힌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놈의 술이 원수야. 많아요, 술이 원수될 때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기도 합니다.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를 때로는 꼬이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는 행위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말썽 부릴 때에 그 상태가 술에 취한 상태라면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정상 참작을 해준다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관대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엄연히 따진다면 술 취함을 핑계대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 길을 열어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앞으로는 술 핑계대면 안 되도록 법을 아마 바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술김에 그랬으면 그냥 봐줬어. 이제는 안 봐줘. 술 핑계대고 해봤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핑계대고 흐리멍텅한 것이나 말씀을 드릴 때에 좋은 것이나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라의 지도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 술에 대해서 지금 연거푸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 오늘 오기 전까지 입에 술을 댔던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술과 완전히 이별, 작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술을 금하라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특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 무쌍한 세상에서 술에 취한다면 이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술 취하면. 이미 이루어놓은 것까지도 다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 온 백성들을 앞장서서 계도에 나가야 할 왕이 술에 찌든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자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 쿠데타라고 돼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요, 역사는 후퇴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수많은 시간과 물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메라하고 부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르메라하고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들의 이름, 내 이름을 개입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장면과 너라는 인칭, 그라는 인칭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개입시키면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의 내 이름을 넣자고요. 종거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종거라 들으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행하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 이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 흉터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신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 그냥 옛날처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종거라 종거라 하고 부르는 것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 한 시간에 이상현아 하고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벅찬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모세하고 부르는데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넣자고요. 종거라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을 부르시다니.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현재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이 부딪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점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 기계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쓰고 있는 기구가 있는데 흘렁흘렁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드라이버를 갖다가 조이잖아요. 조일 때는 이 조임을 당하는 쪽에서는 고통이요, 아파. 그렇지 않겠어요? 냄비 손잡이가 가끔 흘렁흘렁해. 그대로 놔둬서 계속 쓰면 나중에 툭 떨어져 버리면 아예 못 써. 그런데 조금 흘렁흘렁할 때 드라이버에다가 꽉 조이면은 냄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고통이요. 아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그러나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고치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점검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시간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메라고 부를 때에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넣자고요. 르메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우리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신약성경 379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379페이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 느멜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분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품위를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도가 됐다니까요.
성도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유 나는 거기까지 믿음이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왔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못해요. 그냥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따지자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꽉 채우는 시간. 제가요 우리의 믿음을 꽉 채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전거에 바람이 없으면요 자꾸 조그마한 돌멩이에다 자꾸 덜컹거려. 그리고 이 페달을 움직이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요 밑에 지금 1층에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이 바람 넣는 거. 그 자전거 바람 넣기 조금 불편해. 그래도 어찌됐건 억지로라도 이 자전거 바람 넣는 이게 비틀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컴프레셔로 바람을 집어넣고 나면 아주 돌멩이가 있어도 덜크덩거리질 않아. 바람이 꽉 차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꽉 채우시고 성령으로 꽉 채우셔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아멘 함으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서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긴 와요. 오긴 와. 제가요 고추밭을 보니까 약간 탄저병 비슷한 게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내 대적이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왔습니다. 제가 지금 약을 합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고 약을 한다니까. 근데 제 고추밭 바로 옆에 있는 밭은 약을 안 해가지고 이제 탄저병이 완전히 고추밭 전체를 덮어버렸어. 저희 밭에도 왔다니까. 근데 제가 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 대적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오긴 와요. 우리에게 오긴 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요. 오긴 오는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자고요. 바람이 빠져요. 근데 바람을 넣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을 넣고 성령의 바람을 넣어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패했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처럼? 오뚜기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패배자의 마음을 다 버리세요. 패배자의 마음을 다 버려버려. 승리라니까.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승리해 주시죠. 예수가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가득 채움으로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 앞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배짱 좋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